우리 앞뒤 좌우 양옆 이제 두 분 이상씩 영원히 숨쉬는 저녁이 되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시오. 영원히 숨쉬는 저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 7절, 13절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4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5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13절 그 안에서라고 오늘 1장 말씀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경우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3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의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 그리고 이제 그 부요함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어떤 신령한 복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개념은 굉장히 풍성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자의 복됨과 누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은 이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찬송이 이제 터져 나오는 사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이처럼 구원의 이 포괄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이단들은요 구원론을 건드립니다. 이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교주를 믿고 14만 4천 안에 들어야 하고 또 그 인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죠. 그 교주를 이제 하나님으로 믿는 그 구원론을 이제 건드려서 건드리고 있고요. 또 이 구원파 등은 회개를 하면은 구원파는 이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성경과 다른 가르침이 득세합니다. 왜 이런 가르침에 이제 쉽게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이 구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지와 게으름이 죄라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풍성한 내용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알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제 반지성주의가 많이 팽배하여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성령 세례와 어떤 방언을 구원에 묶어서 이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성경을 벗어난 이제 신사도 운동에 직통 계시나 예언, 신비주의의 물결이 이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이 구원을 포괄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포괄적으로 보지 않고 단순화시켜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또한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뛰어난 학자들도요, 이 구원의 순서 개념에 대해서 성경이 어디까지 말하는지 말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정말 무던한 정말 애를 쓰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말하는 바른 구원에 대해서 잘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제 이단성 문제로 교류가 금지된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를 하고 책을 출판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과 반대되는 이 그리스도 밖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밖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없나요? 자, 2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2장 12절 말씀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네, 1장 말씀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와 반대되는 개념인 그리스도 밖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책을 냈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설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 종류로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안에 자신이 여전히 왕자에 앉아 있고 이제 십자가가 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었고 유명한 선교 단체에도 이런 그림을 자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이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려우신가요? 네. 그리스도인인데 이 지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 예수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지 세 종류로 분리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분류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서 구원이 일어날 수 없음을 처절히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바로 알고 오직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구원의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구원의 복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성경을 보시죠. 성경을 보시고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과 회심, 우리가 다시 거듭남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자주 그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유행이라고 하죠. 이 트렌드라고 하죠. 그 진리가 아닌 내가 느낀 무언가를 이제 진짜로 믿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가 느낀 무언가. 그래서 나의 경험, 내 감정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낀 것, 내가 진짜로 느낀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보다 높은 자리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근거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을 우리가 언제 특별한 경험을 가졌는지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어도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의 근거로 늘 나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그때의 경험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어떠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저와 같이 이제 신학교에 입학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원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왔다가 잘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이렇게 수업도 많이 빼먹고 농땡이를 치고 막 그랬는데 눈이 다시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나아지자 고민 끝에 학교를 다시 떠나버렸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처럼 경험이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희미해지거나 하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흔들려 버리거나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특별한 무슨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또 반대 방향으로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 경험을 필수적인 요소로 추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택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구원을 받았는지의 여부에서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는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성경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구원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굳게 서셔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는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을 그러면 어떻게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이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성경 말씀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이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이 선포되고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중생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며 말씀을 그런가 상고해야 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사람들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대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도라는 건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해석과 강론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오늘날에는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많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믿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지식이나 연구 범위 아래에 두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연구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이지,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 대상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한이 무한을 알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해석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대상 아래, 우리 아래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해석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구약의 창세기 32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말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 야곱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이 in my control이라고 하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범위 아래 다 두려고 했습니다. 누구조차도요.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컨트롤 범위 아래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아서 그 이름을 소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은요, 늘 하나님을 붙잡아두고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하려는 이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제한받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여 주셨지만 그조차도 알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였고, 또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다만 부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의 권위를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고요. 또 성경이 스스로 권위를 나타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진리임을 증언하십니다. 또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성경 어느 한 구절이 아니라요, 구약 신약 전체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것의 복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내적 부르심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많은 방해 요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계속, 그것을 말하자면 말씀을 계속 변명하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거절하는 것이죠. 말씀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 외적 부르심은 택자와 불택자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된 자와 불택자에게도 외적 부르심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고 믿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중생케 하시고 영혼을 건강하게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근거하며 구원의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내적 부르심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여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개인을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에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표현을 사용합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나, 너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6절 말씀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7절 말씀에 우리는, 8절 말씀에 우리에게, 9절 말씀에 우리에게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우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너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시 14절 말씀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경은 이제 구원을 말할 때 개인을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에서 말하고 있지 않고 항상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앞에 개념을 한데 묶어 버리고 있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김주영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 나누셨는데 이번 주인가요? 무엇이죠?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았어요. 요즘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그 복된 방편을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 계속 진실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멀리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성경적인 것입니다. 유튜브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로 이제 성경 지식을 쌓을 수 있을진 몰라도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그 은혜에서 벗어난 것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일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을 정당화하고 또는 주된 것으로 삼는 것은 속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성례 또한 같은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며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존재,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또한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는 그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저희 부족함으로 잘 전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이 속에서 깊은 곳에서 찬송으로 시작해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해서 14절 말씀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대체 무엇이간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 안에 포함시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됨을 누리게 하시는가?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있습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이 완성되는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초막절에 몇몇 제자들이 올라가 영광을 보고 그 교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운데에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그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데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풍성한 복된 부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평생 알아가야 될 말씀입니다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을 말할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경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택하심 등 은혜를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꾸만 구원을 인간 수준의 어떤 경험 유무로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늘날의 유행 트렌드입니다. 감정, 느낌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이고요. 둘째로는 그리고 이 구원은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므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추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요 자꾸 합리화하거나 튕겨져 내서는 안 돼요. 방어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고 듣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신자 개개인의 구원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한데 묶어서 말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은혜 방편들을 사용하지 않는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모순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그것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는 것인지 결코 잊지 맙시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됨을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숨쉬고 계십니까? 이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이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자신의 몸의 실제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관전자가 되어 살아가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보시지 않는 것이 좋긴 해요. 그냥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또한 영혼이 숨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고 막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복되는 것인지 풍성한 것인지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들은 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더 이상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갔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소서.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순전히 받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사용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누리며 찬송하게 하소서.